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가지고요. 제목이 간단합니다.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로마서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구조를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로마서는 특히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나, 무엇을 알아야 되나, 즉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복음의 문제, 은혜의 문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뭔지, 알아야 되는 것이 뭔지 그 내용과 대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저번 주까지 3주 동안 9차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이젠 노마서다라는 주제로 1장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나누셨죠.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당연히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잊어버리시는 건 아니라 생각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로마서 1장부터 11장 말씀을 정리하면 로마서 1장 11절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까먹으실까 봐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그러면 로마서 12장부터 16절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 로마서 12장 12절 6절부터는요. 16장까지는요. 믿는 자들의 구원과 은혜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윤리적인 면, 실천적인 면, 다시 말해서 행동적인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특히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살펴볼 건데요. 로마서 1장 12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문제에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총론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까지 다루면 오늘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돼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만 다루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끝이 났다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한 거 다음으로 또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뭔가 바울 사도가 궁금해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의 원뜻을 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원뜻에 권면이라는 뜻, 권하노니에 돕는다는 뜻, 도움이라는 뜻의 뜻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도움을 두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도와주고자 합니다.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권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영적이라는 단어를 조금 신비주의 같이 그런 영적이 아니라요. 이게 조금 NIV부터 조금 잘못됐다고 합니다. 이걸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면 노기켄, 어원의 의미를 찾아보면 논리적이라는 의미 담겨져 있습니다. 영적이 논리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서 그래서 합당한 올바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바울 사도는 올바른 예배, 할바른 예배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생활과 행동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이후에 나오는 섬김, 은사, 봉사, 권위에 따른 모든 것보다 예배는 우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예배는 먼저 돼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마디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할 때 세계 진식 동서남북을 언약궤를 중심으로
진을 배치하고 행군했습니다.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가 중요하듯이 예배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말하는 올바른 예배, 합당한 예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교회 오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때우기식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것도 예배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올바른 예배, 합당한 예배가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예배, 합당한 예배를 푸는 열쇠의 말씀입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두 가지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 전체의 말씀으로 믿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복음의 기쁨 등 아까 살펴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로마서 8장 등 이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살펴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주입니다. 하나님에서 나오고 하나님에서 돌아가고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로마서 11장 36절에서도 찾을 수 있고 로마서 1장부터 11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행동이 주체가 돼서는 아닙니다. 나의 행동은 절대적으로 내가 해서는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MBC 프로에 나 혼자 산다에서 나오듯이 나홀로 족이 유행입니다. 혼자 쇼핑하고요, 혼자 서점 가고요, 혼자 영화 보고요, 혼자 밥 먹고요. 저의 모습입니다. 저 혼자 서점 잘 가고요, 혼자 밥 잘 먹고요, 혼자 영화 잘 보고요. 그게 쌓여가는 건 포인트밖에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문제 나홀로족이 유행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홀로 신앙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나홀로 신앙. 내가 선택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교제 없이 내가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고 혼자 인터넷 설교 틀어놓고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기에는 뭐가 잘못된 겁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대로 내 행동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홀로 신앙. 내가 기쁜 좋으면 예배드리고 슬프면 하나님이 뭐야 이러면서 버리고 이런 것이 정말 잘못된 문제고 지금 벌어지는 지금 기독교 사회에서 나홀로 신앙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교회가 있고 우리가 있고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죽여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예배고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아까 말씀에 있는데요. NLT 성경을 보면은 All he has done for you. 이 말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주 쓰이는 문장인데요. has done. 짧은 영어 지식으로 보면 여러분들 영어 잘하시면 알 겁니다. 수동태입니다. NLT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고
우리를 지으신 거고 우리의 믿음을 주시는 거고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능동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만 본다면 몸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ISD를 많이 하죠. 그냥 죽이는 게 제물이라고. 뭔가 이상하다고 계속 생각해보고 찾아봤습니다. 오늘 좀 어원을 많이 찾는데요. 몸이라는 헬라어 어원을 보면은 이게 몸이란 뜻으로 이게 좀 너무 한정져서 생각합니다. 어원의 뜻이 어원을 전인격적인 몸과 마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인격적인 몸과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해석은 봄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단순히 아니라 전인격적이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산 제물입니다. 산 제물을 또 설명하기 전에 기본 상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레위기 1장으로 돌아가시면 번제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제사는 동물을 죽은 동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각도 뜨고 껍질도 벗기고 그러는데요. 왜 산 제물이냐? 바울 사도는 산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을 뜻하면서 자아를 말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아. 산 제물 중에 번제 드릴 수 있는 것은 산 자아밖에 없습니다. 자아는 안 죽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산 자아를 죽이는 것. 그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죽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자아를 죽이는 것이고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예배 가운데 내 모든 자아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파야 됩니다. 철저히 자아가 죽고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비되는 예배자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왔는데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제사가 예배로 생각하시면 편하게 들리실 텐데요. 가인은 그냥 땅에 소산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죠. 가인은 시기 질투해서 아벨을 죽이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누구의 제사 가운데 자기 자아를 줄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드리는 제사일까요? 당연히 아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시간에 대한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은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오는 시간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왜냐? 똑같은 사람, 모든 사람이 시간은 똑같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시간에 대한 희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몸에 대한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피곤하다고 예배 안 드리는 거는 나홀로 신앙과 똑같은 거죠. 예배에 대한 열정이 생기면요, 힘들어도 예배 나와서, 그리고 저희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거, 졸아도 예배 시간에 졸아라, 나와서 졸아라. 언제 하나님이 오실지 모른다고 얘기하십니다. 힘드십니까? 그리고 비가 옵니까? 눈이 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소중하게 들리는 예배에 몸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전적인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예배, 합당한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홍대세계 성도 여러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성경 번역한 성경을 살펴봤는데요. 로마서 1장 12절 말씀을 보다가 설교 마무리에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이 요즘에 시선 찬양을 많이 드리는데요.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예배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자의 삶을 사는 홍대세교회 성도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자 찬양하겠습니다.